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를 의지하는 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절수가 많아서 하여튼 출발하자고요. 14절부터는 13절까지 내용하고는 좀 장소가 그리고 또 내용이 달라졌죠. 시험 받으셨던 사건이 13절까지였으면 이제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사역의 초기예요. 초기인데 이제 성경에 따라서 초기 시작을 조금 상세하게 기록한 데도 있고 조금 뛰어넘고 기록한 데도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앞부분을 조금 뛰어넘어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의 활동이라는 것, 가버나움에 간 건 사실 가버나움은 단어도 안 나와요. 갈릴리에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갈릴리가 넓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충청남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넓은 지역이에요. 어느 뭐 동네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다 했는데, 그거는 아마 추정해 볼 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있는 그쪽 지역, 또 거기서도 가장 큰 동네라고 볼 수 있었던 가버나움, 그쪽 근방에서 사역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누가의 아주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그다지 이렇게 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는 처음부터 성령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또는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 이 둘을 꼭 붙여놔요.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침례받은 사건에도 누가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사 이런 거지. 그럼 누가복음을 쓸 때에 뭔가 의도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꼭 성령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죠? 궁금하지도 않고 뭐 당연하다 생각들을 하시니까.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이하다는 거죠. 독특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행전,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교회 행전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또 하나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해도 똑같다. 왜? 교회에 일어난 일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14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성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말 어감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갔다 하니까 뭐 성령에 뭐 이렇게 뭐 갔나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마치 뭐 구름을 타고 가고 뿅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가셨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원어로 보면 성령으로라는 의로 멋멋 의로라고 하는 전치사라기보다는 성령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거를 그러면 해석해 보면 무슨 성령이 충만한 상태거든요. 예수님이 그 충만한 상태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오해할 일은 없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갔다 이 능력으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가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는 어느 한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넓은 갈릴리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 아마도 그러면 그 지역 중에 어디일까? 가버나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고 뒤쪽으로 가서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가버나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는 이제 그런 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 그 읽은 거기만 보면 안 되고 그 앞뒤 전체적인 문맥,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 14절에서는 누가의 아주 독특한 특징 요거를 좀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언제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도 더워지고 있어요. 조용한 게. 한 주는 반응이 좋다가 한 주는 시들어졌다가 15절에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15절 말씀 요것도 전하려면 한 1, 20분 정도 걸리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갈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회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는 말씀 안 드릴게요. 1세기, 주 1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죠. 그때에 이 회당이 예루살렘에만 약 몇 개 정도 있었을까?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회당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본 내가 잘못이야. 기록에 의하면 한 480여 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한 480여 개 정도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글로 남겨놨어요. 상당히 많거든요. 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다 숙연한 게 저 같으면 이럴 텐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시가 그다지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국제적인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텔아비브가 있어서 수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시로 보면 텔아비브보다는 예루살렘이 크고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도시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여기는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텔아비브, 경제적으로 텔아비브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정치나 경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방 국가하고 이렇게 같이 공공으로 해갖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변경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 왔었거든요. 예, 바꾸겠다고. 근데 지금도 이 예루살렘을 다녀보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훨씬 적잖아요. 고대 사회고 인구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크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480여 개, 약 500개의 회당이 있었다 하면은 참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도시로 가면은 마을에 한두 개 정도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대략 봤을 때 아마 500개 정도 잡으면 한 개당 모여있던 인구수를 보면 약 한 몇백 명 정도 되는데 한 군데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 한번 뽑아보니까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많아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회당은 예루살렘 회당은 아니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도 회당들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도 아마 몇 개 있었을 거고, 뭐 디베라도 역시 몇 개 정도는 있었을 거고, 뭐 고라신 뭐 그런데도 역시 물론 그 후에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도시가 멸망했습니다만은 뭐 그런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던 뭐 그 주변 등등은 또 다 회당들은 있었어요. 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사는 빌리지 마을이 형성되면 회당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있었는데 여러 회당을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따가도 이제 회당에서의 예수님 나사렛이에요. 그 동네는요. 그때 가서 얘기할까요? 그거는? 기약 나왔으니까 하지 뭐. 이 회당에 이따가 이제 가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회당에는 한 10분 정도, 10명 정도가 종사를 한다 그래요. 한 3명 정도는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장이 꼭 3명 있다는 건 아니고 회당장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죠. 그리고 이제 뭐 법을 재판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약 3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는 모세오경을 낭독해 주는 자가 한 명 있었고 또 회당에서 봉사하는 분이 한 3명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사 선생님인데 그냥 교사가 아니고 충분히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겸비한 정도의 교사가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통역하는 사람이 한 2분 있었다 그래요. 통역. 왜냐하면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 말을 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글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온 것이 히브리어의 모음자인데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모르고 긴 세월을 살았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해낸 거를 써요. 그걸 가리켜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디아스포라 같은 타국에 나가 있다 들어온 사람, 또 외국인이지만은 또 믿는 사람, 뭐 히브리어와 대체적으로 아람어들을 썼고 헬라어를 썼어요. 보통 한 3개 정도의 언어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썼어요. 다 쓴 건 아니지만.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일반 민초와 같은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역을 할 필요가 또 있었겠죠. 통역하는 사람이 한 2분 정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보통 회당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다른 의미들이니까. 자, 회당은 이제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헬라 성경 원문에 보니까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가르치는 자, 선생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을 겸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뭐를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거든요. 성경, 아까 신학 교사 이야기 한 명 있었다 그랬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누가가 기록하기를 디다스칼로스다, 교사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역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뭐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날도 했고 앞으로도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아. 그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이 뭇사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사실 뭐 보통 사람들이 잘 많이 안 쓰는 단어가 이제 뭇이라는 건데 학문적으로는 써요. 그러나 뭐 일상 대화 속에는 많이 안 쓰는 건데, 이 뭇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여럿이라는 거예요. 여럿. 근데 이제 원어에는 뭐라 했냐면 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스라는 헬라어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여러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럿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도 있겠지만 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중에서도 뭐 한 10명 정도, 뭐 5명, 뭐 20명, 이건 다 여럿이야. 그죠? 전체가 아니니까. 번역에 조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르쳤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왜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영광을 돌렸대요. 이 칭송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됐습니다만 원어는 독사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독사는 한국말로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 처음 부분에서 무슨 얘기냐면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거든요.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게 뭐냐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메시아가. 그것을 응하는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응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살짝 좀 가려진 게 아닐까, 이런 거죠. 그 중에 몇 명이 뭐 칭송했다. 칭송은 뭐예요? 이게 높여줬다, 이런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15절 이제 그런 내용. 이것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것을 간략하게 터치하고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갑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폭넓게 기록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 이제 속속들이 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나사렛. 여기서 자라나신 곳이라는 거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근데 그의 부친의 고향은 나사렛이거든요. 모친도 아마 나사렛일 거예요. 정확하게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거기에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산동네, 산촌 같은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고향이에요. 고향. 보통 우리가 이제 별말을 다 한다. 고향하면 태어난 곳이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향하면 태어난 곳인데 본적은 어디야? 우리 한국전 본적은 어디야? 하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곳이 본적이야. 예. 안 그런가? 맞잖아요. 예. 내 아내 거기도 본적이 예, 저하고 똑같아. 우리 자식들도 다 제가 태어난 곳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07번지 거기에 다 본적이야. 우리 한국은 하여튼 이래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여기 자라나신 곳에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시켜줬는데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고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왜 나사렛에서 고향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감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내가 직접 태어난 원적은 아니지. 그건 원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본적과 원적. 우리 하는 한국은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지만 부모님이 태어나시고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살던 동네가 거기면 우리 부모 사는 동네가 면 그냥 고향이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를 고향이라고 하거든. 당제를. 이제 한 30년 살았으니까 뭐 고향이라고 해도 뭐 누가 나를 뭐 파출소 데려갈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서울에 태어난 곳이고 거기서 한 33년 살다 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30년 살았어. 여기도 고향이야. 여기도 고향. 싫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누가는 정확하게 자라나신 곳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다는 거죠. 당시에 회당에서의 그 있는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회당이 어떠한 곳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회당에서 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여기는 조금 기록됐는데 기록된 것만 갖고는 알 수 없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늘 하시던 대로라고 번역됐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습관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습관된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거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어감을 한번 보라는 거야. 늘 하시던 대로 하고 습관대로 하고 어떤 게 좀 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 습관이 그렇죠. 문자적으로 좀 더 중독성이 있어 보이죠.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된 것에 따라서 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관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학문적으로는 관례. 근데 아무튼 뭐 관례라도 좋고 뭐 습관도 좋고 늘 하시던 대로 다 상관은 없어요. 큰 뭐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크게 뭐 영향 미치는 건 아니야. 단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왔던 전통,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어기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쭉 해왔거든요. 이게 전통이기도 하고 관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전체에 대해서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실 안 써요. 집합적인 명사가 아니거든요. 어느 한 개인에게 응용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말할 때는 관례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좀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네. 이해 안 가도요, 그냥 삼키세요.
꿀꺽 삼키시면 돼. 그렇게 해서 자, 아무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 나아가는 게 날마다 회당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주에 한두 번 가시는 분도 있는데 언제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어요. 회당 중심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죠. 근데 성전을 그 먼 데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여러분 당진 살고 있어. 예배드려 부산은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진에 회당을 지은 거야. 이런 식인 거지. 이 회당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사회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조직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16절에 이제 성경 읽으려고 쓰셨고, 또 20절에 보면 앉으시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회당에는 몇 명 정도 계신다 그랬죠? 종사하시는 분이 10명.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몇 명? 1명. 아주 성격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앉아 있다가도 성경 읽는 사람은 서서 낭독을 하는 거야. 이게 법이야. 그리고 낭독을 한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때, 설교하고 이럴 때는 그 티처, 이 디다스칼로스 교사는 앉아서 가르쳐요. 요게 이제 법인 거예요. 회당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법에 따라서 성경 모세오경일 거야 아마. 낭독을 하는데 일어서서 낭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회당법, 회당이 눈에 여러분 이렇게 아른아른하게도 보여야 돼. 회당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셨네. 그리고 성경을 손에 들으셨네. 보이죠?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맹인이야. 자, 여기 이제 그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다. 그 다음에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요.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드렸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대.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현대인들은 이해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받았는데 이사야의 글을 또 드렸다? 좀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이 합본이잖아. 모든 성경이 다 66권은 한 권이잖아. 여러분 66권 이렇게 하나 둘 셋 66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각 이사야면 이사야, 아가서는 아가 이렇게 한 권 이렇게 있었던 거야. 하나의 두루마리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쿰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 얘기는 하면 또 시간 기니까. 그 발견은 됐는데 이게 한 권으로 돼 있어. 이사야서가. 한 권, 그 이사야서만 들은 거예요. 창세기는 없습니다. 창세기 없어요. 이사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드렸어. 뭐 하라고? 예수님께 드렸어. 뭐 하라고? 읽으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읽고 싶다고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의 허락이 떨어져야 읽을 수 있는 거고, 회당법을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시간에 갑자기 읽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전날에 누가 읽을 것인가를 미리 알려줘. 그럼 아마
제 생각 이건데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헐레벌떡 와서 읽고 길지는 못하거든요. 경건의 예를 갖춘다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해라. 네, 준비해라. 우리도 알려주잖아요. 기도 언제, 특송 언제, 안내 언제, 헌금 알려주죠? 준비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네? 준비하죠? 알려드리는 이유는 준비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대. 그게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내용. 근데 여기 보니까 찾으시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슈리스코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슈리스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의미를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찾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있지? 그게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그게 찾아진 거야 그냥.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우연히 찾아진 것 같은. 내가 뭐 계획하고 그걸 뭐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좀 이게 아니고 이사야서를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딱 온 거야.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인데 성경을 딱 폈는데 이게 내가 궁금해하고 생각했던 말씀이 탁 펴진 거야. 그런 의미가 슈리스코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일일이 다 쓰기가 번잡하니까 아마 단순하게 찾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디를 보려고 이렇게 찾으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을까?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이사야서가 여러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많은 성경 말씀 장당 또 절수가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근데 요 말씀이 딱 찾아졌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없어요. 그죠? 있어요? 정신들 차리고 있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처럼 그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요때에 하신 거구나. 이 섭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그때는 반짝하고 불꽃을 튕기셔야 돼요. 됐죠? 네. 자, 17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1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거든요. 그 부분이 딱 펼쳐진 거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라.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떠한 의미적 단어긴 하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번역을 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생략하는 게 너무 많어. 말할 때도 주어 빼고 그냥 말해. 동사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목적어 형용사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뭘?
이 외국은 안 그래. 반드시 주어서부터 들어가요. 예. 그가 뭐 어쩌게 이러긴데 우리는 그가가 어디 있어? 예. 누굴 말하는 거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언어도 반드시 이러한 게 있어. 예. 누군지를 알아.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난한 자들에게. 예. 그럼 우리가 가난한 자 하면 뭔 생각이 나셔요? 또 실수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 물어보니까 여러분 누가 가난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 가난이 아니고 예수님 산상수훈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가난한 자 그런 개념이야.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지. 그 내용이. 한번 다시 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물질적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그러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 그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뭐에 대해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에 대해서? 그거는 몰라. 야, 내가 가난한가 보다. 고기 먹으라고.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부여하지가 않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슨 생각 들어요? 먹고 싶다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예요? 엄청나게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 그 정도로 배 안 고파 봤어요? 오늘부터 3일만 굶어보세요. 그 빨아당기는 이 힘이 엄청나거든. 가난할 때 먹고 싶은 욕망이. 가난한 자는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 그 하나님 나라를 빨아당기는 힘이 가난한 자에게는 엄청나요. 근데 가난하지 않은 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자는요, 예수님이 오셔도요, 안 가요. 말씀과 은혜가 있어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안 와요. 빨아대는 힘이 없어.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강한 사람은 정말 뭐라 그럴까? 5시간 걸려도 와. 제가 중국 사역할 때 정말 제가 가서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열차를 타고 먼 데서 막 10시간, 열몇 시간 열차 타고 이틀, 3일 걸려서도 오는 분들도 있어요. 열차 타고. 한국에서 한 무스는 목사예요. 최 집사님 그렇죠? 한국에서 한 목사님 왔다라는 것을 당신들끼리 지도자끼리 연락을 해요. 일반 사람이 연락 안 해요. 지도자만 오는 거니까. 정보가 새 나가면 큰일 나거든. 공안에 들어닥치니까. 그래서 검증된 사람에게만 연락을 해요. 자기네 나라도.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지도자가 오는 거야. 근데 사모함 갖고 오시는 거야. 그 정도인데 오셔서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못 받을까요?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눈동자, 그냥 초롱초롱한 눈동자, 그 낚싯대 의자, 요만한 의자, 요만한 의자에 따다다다다 앉아갖고, 우리 여기 앉으면 한 2,000명은 앉을까, 그분들 앉으면. 거짓말 안 못하고, 한 10대평, 20평도 채 안 돼요. 거기에 막 150명, 200명이 앉는 거야. 이거는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최 집사님 거기서 태어나시 그쪽 동네에서 사시고 쭉 있는 거 아실 거야, 아마. 거기에서
제가 강의를 한 10시간, 11시간 하거든요, 하루에. 아침 7시 반에 강의 시작해요. 밤 10시까지예요. 세 끼 먹어야 되잖아. 두 끼만 드셔요. 왜 물어봤어? 왜 한 끼를 안 먹느냐? 한 끼 먹는 시간도 아깝대. 그 시간도 강의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저도 그냥 다리가 하고 나면 다리가 부어요, 이렇게. 10시간 넘게 막 열 몇 시간을 서서 하니까 7시 반부터 12시면 몇 시간이야? 7시 반부터.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강의하면 13시간 되나? 그 정도로 아주 그 복음에 대한 빨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지금도 가끔씩 봐요. 그 당시에 뭐 16살, 뭐 17살, 20살 이런 젊은 학생 청년들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상대가 안 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빨다가 죽어도 그냥 여한이 없어.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도 몇 시간 내서 온 거야. 몇 시간 내서. 이런 거. 여기 있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여튼 뭐 실질적으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뭐 피부에 와닿는 게 적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는 뭐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같으면 한두 시간 돼도 다 예배드려 가긴 합니다만 근데 뭐 멀다 어쩌다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아닌 거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흡입력 빨아당기는 이게 강렬해요. 이 강렬해. 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메시아죠. 기름을 부으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건데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기름을 부으셨다. 뭐 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이와 같은 자. 흠모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려고. 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나를 보냈다. 포로된 자에게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의 말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요거는 누가가 예수님 사역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문장의 단어하고 누가복음의 문장의 단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요대로만 보자고요. 벌써 12시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거. 세 가지예요. 근데 자유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자유.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할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거 큰 그림으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를 보셔야 돼요. 뭐를 보냐? 신년을 보셔야 돼요. 신년. 신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이때는 모든 자에게 다 자유를 줘요. 곡식을 심고 뭐 이런 땅도 경작을 안 해, 쉬어요. 노예로던 자도 풀어줘요. 다 자유야. 그게 신년이에요.
그러면 노예 종살이와 끌려갔던 자들도 자유를 얻어요. 50년 하게 되면 가족으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 신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신년은. 이 신년의 신앙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 때 주신 신년의 신앙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제대로 온전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런저런 단어들은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누가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메시아의 사상은 자유예요. 눈먼 자가 보게 하는 것도 눈먼 자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다 자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와 해방과 자유라는 단어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사상이 뭐다? 신년이다라는 거예요. 신년. 이 정도만 그냥 할게요. 여러분 뭐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니까 더 길게 하기는 그렇고 그런 내용이에요. 자, 18절에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기록한 거야.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잖아. 하나님 떠나 사는 거야.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탕자의 말씀을 하잖아요. 탕자가 뭐야?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지만 색채는 그렇지만 내용상 의미로 볼 때는 자기 원래 집으로 원대 복귀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평화가 있고 부유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18절은 이런 예수님 사역, 메시아의 본질적 사역이 뭐냐?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18절 내용.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19절까지만 할게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신년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라고 단어로 번역됐어요. 이 데크톤이라는 단어인데 은혜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사실은 은혜는 아니에요. 받으실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받으실 만한 해라는 거야. 받으실 만한 해. 이거 참 제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 뭘 그렇게 뭐 그러냐 하고 누가 저 야단칠 것 같아. 그냥 여러분이 볼 때 주의 은혜해 그럼 뭔 생각이겠어요? 그냥 은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도대체 뭐야? 알 리가 없지. 알아요?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걸
받으실 만한 해라고 돼 있다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해야. 받는 건 뭐예요? 희년을 말하는 거야.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을 받으실 만하는 거야. 메시아가 와갖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해야 희년이야, 희년. 그래서 제가 아까 신년 얘기한 건데 이게 19절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욕심 안 부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